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7장 전체이지만 그 스토리가 6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6장 24절부터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서 이스라엘의 모든 수요와 공급을 막아 굶어 죽이는 전술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장 2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참혹한 현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팔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이 은 5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는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버티기를 지금 시전하고 있는 모습인데, 모든 짐승을 다 잡아먹은 뒤에 이제는 먹을 게 없으니까 뭐까지 먹습니까? 비둘기 똥까지 먹고 있는 실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똥값이 얼마입니까? 노동자 6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치솟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시장 경제가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단적으로 그려내냐면 28절과 29절에 보시면 그 참혹한 현실의 끝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과 29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들까지 죽여서 삶아 먹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레위기 26장 27절부터 29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레위기 26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전쟁의 국면, 그리고 심지어 참혹하게 자신의 아들들까지 잡아먹는 일들이, 이 본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맺으셨을 때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또 언약을 깨트리면 너희에게 형벌이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레위기가 말씀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아람 군대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징벌을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해야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그려지지 않습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엎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긍휼을 구하면서 상황이 반전이 되도록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이들에게 남겨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에 국면한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사실상 이게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본문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대신에 잘 적용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을 통해서 저 끔찍한 고난을 당했다면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게는 크게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닥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무조건 죄 때문이냐, 우리의 죄 때문이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그렇다고 쉽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도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여러분 이런 간극 속에서 성도들이
이런 본문을 만날 때마다 가지게 되는 불안 중 하나는 아마도 이것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건 제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뭐냐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질병이 찾아오면 불현듯 어떤 생각이 불쑥 제 영혼에 찾아오기 시작하냐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안 그러신가요? 한 번은 한 형제가 백혈병에 걸려서 오랜 시간 투병 생활을 하는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을 제가 봤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파서 고통 속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또 어떤 성도는 또 신방하다 보면 자녀들에 대한 고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이유가 내 죄 때문이 아닌가, 그런 고민을 심심치 않게 해나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제의 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한편으로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아내가 아팠고 또 자식들이 아파서 병원에 몇 번 입원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대구 생활 아주 빡시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시려고 아주 즐겁게 잘 있는데, 근데 또 최근에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 이 상태가 많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직접 이렇게 들어버리니까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버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버티면서 또 한편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또 때마다 주시는 공급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가끔 이렇게 한번 훅 오면은 어떤 생각이 솔직히 딱 불쑥 들어올랐냐면, 그래도 주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역자의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원망할 순 없어. 근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서 더 치면 뭐 치는 것은 아니죠. 더 은혜를 주시면 까딱하면 이거 주님도 원망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들을 바라봤는데, 어쨌든 주님을 원망하지 않은 자존심은 지켰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겠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제가 그만큼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이 단순히 내 죄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을 아는 똑똑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성도들 신방할 때, 또 위로할 때 우리가 욥의 새 친구들처럼 너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불상식적인 사람은 없죠. 그러나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런 본문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내포하고 있는 회개의 음성을 놓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종종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없는 자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뭐라 말씀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우리를 징계와 채찍으로 다스려 가신다는 말씀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RC 프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이것을 참 구분해서 설명해 준 것이 기억이 납니다. RC 프로는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징벌과 관련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형벌적인 진노와 하나는 교정적인 진노를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한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벌적 진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심판,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형벌적 진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바로 형벌적 진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벌적 진노의 대상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적 진노를 피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에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형벌적 진노는 없습니다. 그 진노를 누가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 대신에, 우리 대신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 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하나님의 형벌적인 심판은 이제 피했고 그 모든 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면죄를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또한 그랬기 때문에 구원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 하십니까? 섭리해 가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지금 다 복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그 알 수 없는, 또 때로는 알 수 있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무엇을 주시냐면 교정적인 진노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벌적인 진노는 우리가 면제되었지만 교정적인 진노로서, 그래서 아버지가 마치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징계와 채찍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 삶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더 크게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뤄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 이 본문의 메시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사이에서 징벌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다이렉트로 우리 이해하기보다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죄를 지은 우리를 아예 끝장내버리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지금 베풀어주고 계시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베푸시는 어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펼쳐진 고난들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참 죄송하지만 은혜인 것이죠. 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우리 삶에 찾아온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한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믿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을 베풀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한 성도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잠깐 좀 동산병원으로 오실 수 있냐고. 그래서 갔더니 남편분이 조직 검사를 이제 받으셨고, 그 조직 검사 받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암이 이제 있고 없고의 여부 속에 이제 있는 그 두려움 속에 우리 집사님께서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전에 저에게 어떤 고백을 나누셨었냐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러나 한편으로 두려움이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저에게 고백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닥쳐오는 고난들, 때로는 그것이 버티기 쉽다고 말할 수 없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고난들을 버텨갈 때는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선으로 우리에게 응대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들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열왕기하 7장 1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의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조금 자세히 보시면 시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문학적인 구성에 의해서 마지막 절인 19절과 20절이 1절과 2절과 연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1절 다음인 2절을 한번 보시면 장관에 대한 어떤 이제 심판의 예언적인 말씀이 있죠.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변형된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1절과 20절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제 샌드위치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전반부의 1절과 2절의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에 비슷하지만 살짝 틀어서 열왕기하 저자가 기록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의 첫 번째 핵심,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1절의 여호와의 말씀이 20절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면 열면 그걸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을 하셨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창조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세상에 섭리해 가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변개함이 있습니까? 변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영원하고 완벽하여서 그 말씀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던지신 수많은 말씀의 메시지들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의 참 다이내믹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암울한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현실을 뚫어내버리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본문은 두 가지 이슈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 안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의 인물을 대조적으로 대치시키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1절의 엘리사와 2절의 장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엘리사와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현실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을 건너떠서 수도원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현실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고 그 마음을 공감하고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는 그 현실 속에서 무엇을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에서 소망과 개인의 또 국가의 소망을 찾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밖에 없는 그런 인물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장관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 사람도 여러분 바보가 아닙니다.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장관이 됐겠습니까? 머리가 똑똑해야 장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똑똑한 장관은 오히려
자신의 계산과 자리의 머리 돌아가는 이 두뇌 플레이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왕 장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왕의 옆에 붙어서 기득권에 편승하면서 자신의 삶을 계산하고, 그런데 결국엔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소망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희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비난과 조소와 자만에 빠진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은 힘들지만 소망을 압니다. 옆에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현실만 있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비난만 있고 조소만 있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묻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엘리사입니까? 장관입니까? 솔직히 우리는 어디 한쪽이라고 명확하게 자신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서 조금이라도 의지를 내어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구체적인 한 걸음을 띄어야 한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그 말씀으로 한 걸음 뛰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한 걸음 뛰었을 때,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해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맛본 여러분들이라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우리가 많은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증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의 걸음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하게 지금 1절에 자세하게 지금 듣고 있는데 어떻게 듣게 되었을까요? 본문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은혜들을 맛본 것이라 저는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한다, 기도한다, 말을 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것만큼 대책이 없는 거 없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면 다가서고, 사랑하면 전화라도 한번 하고, 기도한다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의 내용을 알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야성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말만 있고 구호만 있으면 무엇이 됩니까? 없습니다. 엘리사의 영성이 어땠을까요? 기도했을 때 그냥 하나님, 그냥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취했던 태도는 동의가 아니라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나아갈 때 그 삶이 열렸고 이스라엘의 삶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 삶도 그래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이슈는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참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그 말씀과 구원이 알 수 없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알 수 없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알 수 없는 거냐면, 본문에서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한 경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자세한 경과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 나병 환자가 4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 나병 환자가 움직이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실을 말씀으로는 믿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실제적인 것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는 그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세히 보면 나병 환자 4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소망이 없어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냥 죽을 텐데 사마리아에 있는 것보다 그냥 어차피 여기서 있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건데 그래도 그냥 한자락에 그냥 신락 같은 희망을 잡자.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순수한 마음의 동기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기도 속에서 이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그곳으로 갔던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왜 갔습니까? 자기가 살고 싶어서 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 소망이 있기보다는 그저 자기 목숨 살고자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이지만 경과로 말하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알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잠시 달리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고 구원받으셨으며 그분을 알게 되셨는지 누군가에게 물음을 당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은혜이고 한편으로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은 참 이것을 잘 보증하는 이것을 위한 보증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참 귀한 말씀이라 여겨지는데 요한복음 3장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바람은 존재합니다. 존재하죠. 그런데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혹시 아십니까? 명확하게 아십니까? 그 근원을 아십니까? 북동풍의 바람이 불어서 혹은 남동풍, 시베리아의 어떤 영향의 기류에 의해서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바람은 존재하지만 그 근원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람의 비유를 드시면서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존재하지만, 바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이 난 사람도 존재하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지만, 그런데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람이 부는 것처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들을 잘 들여다보시면 우리를 구원해내실 때 그 과정의 주도 면밀함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언제 구원하셨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설득하셨고 어떤 사건과 혹은 기적과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어떠한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고등부 아이들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많이 만나게 되는 하나의 특징적인 아이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 나왔습니다. 달란트 시장도 하고 떡볶이도 먹고 이것저것 다 하니까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이제 머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믿고 있던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믿고 있는지 무엇인지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시즌인데, 그러면 그런 아이들 바라보면서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걸까? 되게 단정 지을 수 없죠. 그리고 저의 삶을 돌아볼 때도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꺾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와 2학년 때의 믿음은 그럼 없었던 것일까? 라고 물었을 때 확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들을 통하셔서 저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결국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의심과 회의와 불신과 때로는 믿음 속에서 뒤섞여 사는 존재들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제 믿음을 허락하셨습니까? 알 수 없게 그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아이들 또한,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고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구원해 나간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희망을 갖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알 수 없지만 우리 삶을 둘러싼 하나님의 무엇인지 계수해 볼 때 때로는 그 계수가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러한 지체에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 모든 근력이 딸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셔서 4명의 나병 황자와 같은 그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구원의 그 손길,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구원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채워 가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결국에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 수 없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알 수 없게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구원 문제나 또 여러 문제로 고민한 성도님들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복을 주시는 그 이유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나병 환자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복을 지금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지체들을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베풀어져 있고, 또 지금 우리 삶이 때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를 좀 내려놓고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